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는 다른 시대가 전개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지금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으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다른 시대가 전개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 그죠? 가나안 동편까지 인도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모세가 죽죠.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도권을 인계받아서 이제는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지금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사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다른 시대. 그러면 모세 시대를 우리가 1세대를 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 세대는 2세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제3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자,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까지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죠. 삼손까지 12명이 기록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엘리 사사가 나오고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사사는 총 14명인데 그 중에 12명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까? 자, 출애굽 시대는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사기에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셨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고 또 전 시대에 걸쳐서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서는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에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그랬죠. 안식을 주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줬는데, 예표로 보여줬죠. 그런데 그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다시 안식이 깨지고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그림자적 안식입니다. 그림자적 안식.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인간에게 주신 안식이 완전히 성취될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입니다. 아시죠? 그럼 이제 사사시는 이제 7번의 혼란이 반복돼요. 그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지만은 이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의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사사시대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
혼란이 반복되는 세 가지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12사람의 사사를 불러서 그 악순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 아니 나중에 2명의 사사, 14명의 사사라도 이스라엘을 악에서 구원낼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에 불과할까?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셋째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합니다. 부록. 그러면 이 부록은 어떤 사건이요? 두 번의 레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인이 다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사기는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인데 레인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의 레인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부록을이라고 하는데 이 레인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의 혼란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17장부터 21장까지 부분입니다. 자, 사사기 1장은 이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한대요. 그죠? 이제 사사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됐죠.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시대가 마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많은 지도자들 있고 신학에도 많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다 갔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또 우리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성취해 가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러면 사사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뭘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가나안과 누가 싸울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적과 싸울 것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물어봐요. 베냐민은 누구요? 이스라엘 통족이요. 언제? 타락한 후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적과 싸울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타락한 후에는 동족과 싸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랬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갈까? 유다는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중심 지파가 됐죠. 중심 지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거의 쭉 나타납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할 때 동쪽에는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거기에 어느 지파가 배치되냐면 유다 지파가 배치돼요. 그죠? 그러면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날 건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의로운 해는 곧 누구예요? 참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행진을 출발할 때 행진 출발 명령이 떨어지자 선두에 누가 서게 했는가? 바로 유다 지파가 서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서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행진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구약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다는 거죠. 앞서 가시죠. 오늘도 우리를 앞서 가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구약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주 가운데 중심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지파인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라고 그럽니다. 싸우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느니라 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제는 넘겨줬다. 이게 아브라함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건데, 넘겨주셨지만은 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넘겨주셨지만 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승리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싸울까? 유다 지파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 1장 19절을 보십니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할까요? 그래서 전쟁을 그쳤더라. 이건 이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전면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할 국지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지 전쟁이에요. 자, 쫓아내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너 쫓아내라.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 중심 지파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명령하라며.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할까요? 왜 가나안 땅에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이 와서 쫓아내야 할까? 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이미 400년 전에 약속했어요. 자, 그 땅의 주인은 누굴까?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인이 돌아오면 살던 사람은 나가야죠. 그래서 쫓아내라는 첫 번째 얘기고, 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섞여 사는 겁니다. 섞여 살면 결국은 그들의 문화에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철병거는 당시의 문화의 수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도의 문명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죠. 그들이 아무것도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화려한 문명을 보자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쉽게 동화될 수 있죠. 쉽게 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우상 문화를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 문화 혼합되지 않도록 다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쫓아내야죠. 이 쫓아낼 정도가 얼마나 엄중한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흔적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유다 지파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유다 지파는요, 산지 거민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쫓아냈단 말이요?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요? 쫓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쫓아냈다면 그것을 본 다른 지파도 용기 백배에서 다 쫓아내겠죠? 쫓아냈는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본 다른 지파도 그냥 의기소침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1장 34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건 아까 설명했어요. 여호수아에서 설명했죠. 단지파의 지경이 있어요. 단지파는 지경을 확대해 나갔더라. 그건 실제로 확대해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라이스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그냥 강제로 무력 점령해서 빼앗은 겁니다. 이 땅을 네셈이라고 그랬죠. 네셈이래요. 단지파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말합니다. 2장은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볼 수 있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복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뿐 아니라 인도하여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시고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어요. 어겼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악순환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죽고 그 함께한 사람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그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해 주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보면 제3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3세대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 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됐어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섬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면 신이 800개라고 그러죠. 800만 개라고 하죠. 왜?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이요. 한국도 이제 800만 개는 안 돼도 아니면 100만 개는 될 겁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어떤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이 강권이라는 다른 말이요. 사람들이 수레를 끌듯이 끌어가는 겁니다. 수레요. 강권을 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해요. 다른 말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러면 지금 제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 주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데 왜일까요? 왜일까? 왜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전 세대가 후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가르쳐요. 가르쳐.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일까? 바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하지만은 종교개혁 뭐가 필요해요? 딱 한 가지요.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거기에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에서 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는 일이 뭘까? 오늘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는 일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가장 소홀한 일입니다. 소홀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 한 주간 쭉 아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들은 많아요. 그죠?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또 기도 모임 여러 가지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될까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적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데 적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소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경을 배우는데, 그죠?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열심히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신앙이죠. 뿌리가 없는 신앙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의 아주 정난한 실상입니다. 정난한 실상.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과 폐역에 반복되는 시대죠.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 지금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사이클이요. 이 사이클, 악순환의 구절의 사이클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바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배역에서 패역한 삶을 살아요. 다른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는 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죠.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압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평화를 가져다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이제 체면상, 그렇죠? 체면상 어느 정도 하나님의 순정함에 살다가 또 본 버릇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 구해주고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반복되는 동안 12명의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회복시켜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이 뭘까?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 그 반응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의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는데 두 번째 단계, 하나님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어떤 반응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배역한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배반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실 건가? 아니요. 세 번째 사이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나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사이클이 성경의 사이클이죠. 지금 사사기에도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7번의 사이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 완전히 이 사람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악순환이 반복돼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그러면 이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백성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한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되죠? 두 번째는 인간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게요. 인간 너희 힘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진로 중에서도 하나님은 궁유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은 누구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고 그 언약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세 번째 실패의 원인 세 번째 원인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남겨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시험. 그러면 그 시험할 목적이 뭘까? 바로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거기에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악행을 해가죠. 그 세 번째 원인이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수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어떤 것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쫓아내지 못함으로 섞여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쫓아내지 못함으로 섞여 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수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우리가 이제 3장 5절 6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섞여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통혼이 일어났어요. 통혼이 있어. 통혼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어떤가? 바로 섞이고 세소가 되는 겁니다. 세속화. 자, 이런 상황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통혼이죠. 이 통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속화가 되니까 반드시 타락하게 됐다고 악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보면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통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죠? 그런데 지금 금하시기 위해서 그 족속과 섞여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 족속과 섞여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죠. 이삭이 또 야곱에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삭이 이제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처음에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너 가나안 땅에 가거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것을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의 씨가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씨가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해서는 안 돼요. 결혼을 금하시는 것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일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에게 꿰매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금하시는 겁니다. 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 결혼했으면 그거 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금하셨을까? 그들의 꿰매에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금하신 겁니다. 그 말이죠. 엄연한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요. 그런데 섞여 살기 때문에 그냥 오래 지나다면 친하죠. 그래서 네 딸 나한테 주라. 그래가지고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섞이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돼요.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들 문화에 완전히 포위돼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3장 5절 6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으로 필수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세 번째 원인. 섞여 살기 때문에 통혼이 일어나고 통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왜 가장 악하게 여기실까?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결국 분열 왕국이 됐다가 멸망 왕국이 됐죠. 멸망 왕국이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죠.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악하게 여기셔요. 왜일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요. 여러분 세상의 죄도 반역죄가 가장 무서운 죄죠. 가장 무서운 죄.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왕조 시대 그죠? 고구려나 이조 시대에 봐요. 반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했어요. 다른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삼족은 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역죄는 삼족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 씨까지 없애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악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반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압제하죠.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은 뭘까? 심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에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운예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이제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스라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운예를 일으켜서 이 미디안을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줍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이제 평화가 왔어요. 평화롭게 살았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 악행을 행하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굴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그럽니다. 에훗.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사사 삼갈이죠. 삼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걸 가졌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소 치는 사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쳤다. 그러니까 소모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도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의 출신이 뭔지 힘의 아모스 같은 저에게 산골에서 뽕나무 기르는 한 양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 그냥 비천한 자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귀한 존귀한 자였어요? 이름 있는 자였어요? 권세 있는 자였어요? 아무 이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셔서 만민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철병거 900대를 앞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그때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출전하게 하고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야빈 왕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 하면 오늘날 말하면요, 최신의 탱크입니다. 그렇죠? 탱크 900대. 여러분요, 탱크 900대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당시로는요, 이 야빈이 철병거 탱크 900대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하고 지배했어요. 지배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들었을까? 여인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들었었어요. 남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야빈 철병거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사사를 들었었을까? 그는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 있죠? 하나님은 여사사가 아니라도 어린 아이라도 들어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정말로 남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남자가 를 쓰지 않고 여사사를 들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두 개를 비교합니다. 가장 강력한 자에 비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었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락을 이제 드보라의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쓰시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명령하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이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14절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앞서 나가시다는 것이요. 또 2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케 하신지라.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게 하신 것으로 이 말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락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그 전쟁을 보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마지막 야빈의 장군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거죠. 시스라를 죽이고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어요? 지금 천막에 들어가서 그냥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자를 들어서 강한 자, 시스라는 야빈의 장군이죠.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한 겁니다. 남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두 여자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과 능력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야빈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드보라가 바락이 승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거죠. 이 내용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여중에 핵심이 있어요. 자, 이 노래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요.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시스라는 야빈의 장군이죠. 그러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가 싸워주실 건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싸워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에만 의지해요?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미디안과 전쟁입니다. 미디안과 전쟁 때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쭉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것은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고기와 무고요 병을 사르는 표징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미디안 기드온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죠. 평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인사가 어떤 인사요? 샬롬. 그죠? 샬롬. 이건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평강의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 도성은 곧 누가 다스릴까?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도성.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은 곧 누굴까? 어린 양의 신부 대신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신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뭘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건 누구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 안에 누가 다스려요?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여호와 샬롬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이 평강이란 말인데 우리 이제 이 평강이란 용어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썼어요. 야, 오늘 한국처럼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입만 뗐다면 평화. 그죠? 종전선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겠다.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종전선언 수백 번 해도 이게 평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수만 번 맺어도 평화가 오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의 인력으로 맺으려는 평화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이상적으로만 존재해요. 그런 평화라는 말 속의 개념 속에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평화,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팩스 로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팩스 로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화일까?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 다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전쟁이 없는 상태죠. 이건 정치적이죠. 왜일까? 로마는요, 자국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외국을 정복해서 그 나라의 산물을 수탈해 와가지고 먹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며 살았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생겨날 때부터 전쟁이 없는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정복전쟁을 하는 겁니다. 정복전쟁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 남편이 맨 군대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나가면 죽고 여자들은 과부가 되니까 이제는 전쟁도 그쳐가지고 우리 좀 같이 좀 평화롭게 살자.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원했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죠. 이것이 오늘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예요. 이건 마음의 평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죠. 명상이라든지 뭐 마인드 컨트롤, 이것은 마음의 평정을 얻어서 평화를 누리려 하는데 이것은 머릿속에만 상상으로 존재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마음 평화해요? 어?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상상 속에 느끼는 뿐이죠. 이건 없어요. 세 번째 평화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보고 두려움과 슬픔에 막 울어대죠. 울어대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그저 엄마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상태. 이것이 히브리적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이것이 여호와 살롬.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기돈이 그때 있던 바알 제단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기돈의 별명을 여룹바알이라고 합니다. 자, 미디안, 그러니까 아말렉 침공하자 기돈이 출병에 앞서서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기돈의 요구대로 양털과 그다음에 양털의 젖음과 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다음에 7장은요. 기돈이 이제 미드안과 싸우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기돈이 지금 미드안과 전쟁을 나갈 때 수많은 병사들을 모집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10,000명 남았죠? 10,000명.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야, 10,000명도 많아. 그죠? 오늘 같은 분요, 10,000명 같으면 턱도 없는 숫자인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요. 10,000명도 남다. 다 돌려보내. 그죠? 그래서 어떤 자를 돌려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 겨울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봐라.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고 서서 손에 받아가지고 핥아 먹는 자는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그래서 그 따로 세운 이 사람의 명이냐면 300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 수많은 미디안 군사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자는 돌려보내라 할까요? 이건 전쟁에서 군사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 무릎 꿇기 때문에 우상에 숭배했다 그러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았다는 것은 이건 경계심이 완전히 해이된 거죠. 경계심 해이된 겁니다. 대신 서서 손으로 물을 여기 적셔서 핥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손이라 말했는데 이 손이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입니다.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손이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기 때문에 한 손은 뭘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놓아서는 안 돼요. 군인이 총을 놔서는 안 되죠? 무기를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있어.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손만 물을 적셔서 핥아 먹이냐. 핥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눈은 똑바로 뜨고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싸울 자로서의 완전한 자세입니다. 자세. 이 싸울 자, 이 완전한 싸울 자로 자세를 가진 300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아주 희한하죠. 오늘날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갔다가 나팔이 불 때 항아리를 확 깨라고 했어요. 햇불이 딱 드러나죠. 자, 어떤 군인 그분은 이제 대령이었는데 육사에서 군사 전략을 가르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제 군사 전략을 배울 때 그 사람이 군사 전략과 비교해서 요거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뭐 나팔 부는 것은 그 모택동에 있었던 나팔 부는 그런 전쟁이고 뭐 이게 썼더라고요. 그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전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것을 보세요. 세밀한 걸 보세요. 지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갔어요. 그렇죠? 300명, 거의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러면 언제 그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라고 그랬어요? 이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경. 그죠? 이경이면 오늘 밤 시간에는 12시부터 2시 사이가 이경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1경, 바로 이제 아주 중밤은 2경이고 그 다음에 새벽녘은 3경이요. 이경이면 어떤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잘 때입니다. 잠을 잘 때. 그 다음에 언제? 보초가 체번할 때, 보초가 바뀔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있고, 그러니까 보초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잠들어있고, 보초도 교대할 이 취약 시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번쩍들 하면 이것을 본 미디안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아니, 밤중에 그냥 나팔 소리 나고 항아리가 깨지는 이 요란 소리가 나고 거기서 불이 번쩍하면 하늘에서 뭐래요?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와스라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스라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술을 말씀해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엉뚱한 것 같지만은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어떻든 간에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미단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방백에 있던 오렙과 스렙을 처형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미디안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를 들어서 이 전쟁을 이겨 싸우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을 싸워주시고 기드온이 미단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죠. 첫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11일을 걸어요. 11일을 걸어요. 그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그죠? 우리도 그 전쟁에 참석해서 우리도 공을 올려야 하는데 왜 부르지 않느냐? 11일을 겁니다. 그죠? 에브라임의 지파는 어떤 거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육적인 장자 지파가 같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지만은 에브라임 지파는 육적으로는 장자 지파의 우월성, 그죠?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요셉이 장자 지파인데 요셉의 장자가 누구냐? 므낫세가 장자였지만은 야곱이 누구를 먼저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얹었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누구냐 하면 육적으로 태어난 므낫세가 아니라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했던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나는 이스라엘 장자로서 자존심이 있다. 근데 왜 안 부르느냐? 지금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도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 이런 자신들을 드러내세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왜일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 출신입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축세. 야, 우리도 위대한 우리 영도자, 야,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에서 나왔어. 그죠? 이런 자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고 패잔명을 섬멸하고, 그들을 괄시했던 숫곳과 분예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곳의 왕이었던 두 사람 세바 살문나를 처형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기돈에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죠. 그것이 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8장 23절. 자, 이 말은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합니다. 자, 기돈이 미단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22절에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면 3대 지금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3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도 통치해달랄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오늘 이렇게 했다면 참, 그죠? 근데 미디안은 기도는 뭐라고 써요?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라. 오직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는 사실을 이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란 왕을 버리고 그대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며, 그죠? 하나님을 버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 자, 그런데 기돈이 말년에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 기돈의 잘못은 에봇을 만드는 데 있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이 에봇을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잘못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많은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들이요. 그러면 기돈의 아들들이 몇가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전부 70명입니다. 그죠? 그 결과 첩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멜렉이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결국은 타락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9장에서 나타납니다. 9장은 바로 여기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의 폭정입니다.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세겜에서 그곳 사람들을 협박하여 스스로 왕에 오르게 되죠. 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유일하게 생존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요담입니다. 요담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우화를 들어서 아비멜렉을 경고하고 이 경고는 바로 요담이 저주한 대로 현실로 나타나죠. 자, 무화과나무에 왕이 되려니까 야, 우리 맛있는 거 이거 왜 버리고 왕이 안 되겠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또 왕이 되려니까 우리 맛있는 이게 즙을 버리고 왕이 되지 않겠다. 가시나무에서 왕이 되려니까 맞아,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가시나무에 왕이 됐어요. 그 가시나무는 누굴 예표해요? 바로 아비멜렉을 예표해요. 가시나무가 왕이 돼서 그 가시나무는 뭐예요? 가시는 근본적으로 찌르는 겁니다. 찔러.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어서 찌르는 거죠. 아비멜렉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어떻게 돼요? 다 핍박을 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요담의
우와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세겜이 아비멜렉을 대항하자 아비멜렉을 세겜을 불러서 다 죽였지만은 데베스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망대에서 한 여인이 내려 던지는 맷돌에 그냥 직사하고 마는 겁니다. 직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아비멜렉으로부터 학정으로서 구원하는 것은 누굴까? 한 이름 없는 여인이요. 한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은요, 기돈이 죽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날을 일으키고 또 야일을 사살로 쓰서 자, 이들은요, 업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저 이스라엘이 압제 받을 때 이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은 큰 업적도 없지만은 이들에게 특별한 다른 해악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배교하자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징계받고 부르짖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역과 환란, 구원이 반복되고,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할 때는 징계하지만 택하신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버림받고 멸망받을 자 중에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거역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오래 참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겠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암몬의 침략과 입다의 구원입니다. 입다의 구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차지한 자기의 땅들을 되돌려 달라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기생이 낳은 입다를 사서로 부르셔서 이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이 야, 우리 본래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나? 그래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지금 이제 요구할 때 암몬이 입다가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서 이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입다가 내세운 이유가 있으며, 그죠?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방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충돌을 염려하여 먼 길을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땅에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해서 아모리 땅을 평화적으로 통과하려 했으나 도리어 반격을 당하자 이를 물리치고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공격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 차익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본래 아모리의 지역의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너희 암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암몬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설사 그 땅이 암몬 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300년 동안 이 땅을 점령해 살았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와서 달라고 하느냐? 요새도 땅을 올해 20년 이제 점유해 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점유권이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왔었냐? 너희들이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지금 입다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죠? 또 네 번째 이유는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것은 단순한 영토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계속 결렬돼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죠. 전쟁이 일어날 때 입다가 선한 것이 있습니다. 입다가 선한 것이죠. 입다가 선한 것은 어떤 것이요? 입다가 선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할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선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선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는 안 될 선이라고 그래요. 인간 누구도 제물로 드려요. 왜요? 하나님 인간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한 거죠? 제물로 드리는 것은 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선했어요. 이제 선했죠? 근데 입다가 지금 암문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반겼던 사람이 누굴까? 참 불행하게도 자기 딸이요. 입다는요, 자기가 선했기 때문에 이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성경은요, 이 딸이 진짜로 죽여서 제물로 드렸는지 아니면 어디다 바쳐졌는지 학자들도 하는 논란이 많지만 하여튼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제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아니요. 하나님이 또 이런 선을 드리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선이죠? 그러면 잘못된 선을 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 선은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해야.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된 선을 드리다 하고 그 선에 해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26장, 27장에는 이 잘못된 선에 대해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릴수록 선에 대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놨죠.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걸 제물로 드렸죠.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잘못된 선을 물릴 수 있는 제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도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사사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입다에 대항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시비를 거느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입다가 지금 암몬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왜 우리 안 부르느냐? 우리가 같이 갔으면 그냥 쉽게 이겼을 텐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군사가 지금 입다에 대항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얼마가 죽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은 안 하고 시비만 걸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그런 말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 다 끝나면 시비만 붙는 사람들 많죠? 많죠? 여러분이 그걸 시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시비를 하려면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 징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입다는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세 사람의 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입다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 사람의 행정은 없고 어떤 일만 나오는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는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자, 여기 보면요. 딸들이 타국으로 시집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아들의 아내로서 30을 데려왔다 하면 이거 어떤 것이요? 약속의 씨가 또 섞여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사로로 부름을 받은 자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 죄성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게 행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행적은 없고 그에게도 또 뭐가 있어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것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쉬었다 쉽다.